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지친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미워하며 다투었습니다. 주님은 서로를 배려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내 주장만 앞세우며 가족을 아프게 하고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게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임재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눈동자처럼 보아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혔으며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푸르른 5월을 가정의 달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현의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이념의 갈등과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건설적인 대화와 관용의 정신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의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뭉쳐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36년 전 이곳에 우리 상현교회를 세워주시고 최기학 원로 목사님을 통해 부흥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윤유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루속히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지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언제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주님만을 생각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는 나의 빛이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가정에 언제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교육부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화목의 공동체를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가지는 우리의 담대함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5월 셋째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화목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 화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마누라라고 부른다.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다는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면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살기 싫다는 것이다. 세상이 남자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내를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늘 화목하고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마다 이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뭘까요? 화목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은 공동체 안에서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이루어 가야 될 덕목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혼자만 헌신하고 수고한다든지 한 사람이 희생이 돼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이루어 가야 될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우신 가정이 그 첫 번째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가 그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능력을 누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이어가는 통로가 어디예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길버트 빌리키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계신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꿈을 하나 갖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고 선하게 보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힘,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갖고 계신 꿈이고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 그래요?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성도를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목회자나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좀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세우신 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표현할 때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교인들이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굉장히 상대방을 신경 쓰고 존중해요. 행여라도 내가 말 한번 그 앞에서 잘못하면 나한테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아주 신중하게 조심하고 상대를 대하죠. 근데 정작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지체 안에서는 상대를 쉽게 보고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 교회에서는 막 하는 거죠. 긴장감 없이 말하고 긴장감 없이 함부로 사람을 대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좀 뭐가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한테서는 악취가 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심한 막말이고 폭언입니까? 그 말 들은 권사님은요, 아주 너무 상심이 되셔서 내가 정말 이 직분을 내려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심각한 그런 고민에 빠지셨어요. 그 집사님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찾아가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뭐 종종 있어요. 성격이 유순한 분이라든가 어디 가서 남 얘기 안 할 것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만만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장로님에게 따지듯 말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장로가 돼서 교회를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듯이 다그쳐요.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그 의견을 표방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교회 일꾼을 세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교역자들이 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친근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동생 대하듯 때로는 회사 부하 직원 대하듯 함부로 하대하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는 나이로 구별해서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우신 사람들이고 성도의 신앙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도우라고 세우신 주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수고와 섬김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교역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교회에 주신 권위에 따라서 성도들의 기도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를 바르게 이끌어 가라고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마땅히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청빙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선거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격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교회를 보면 참 이런 것이 자꾸 잊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거친 말들, 사생활을 침해하고 함부로 인격을 침해하는 말들이 오갈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것을 많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면 유독 이 사람들에게 좀 만만히 여김을 받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짐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 사모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저는 부친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모로서 어머니가 겪는 고충을 곁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그냥 자기들 불만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얘기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서로 싸워놓고 그거 서로 이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서로 이르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유익하지도 않은 흉을 막 그냥 어머니한테 갖다 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교회에 불만이 있을 때 차마 목회자에게는 말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어머니 붙들고 거기다 대고 막 흥분해서 따지듯이 얘기를 해요. 뭐 시간도 상관없어요. 늦은 밤이건 간에 상관없이 찾아와서 몇십 분이고 몇 시간이고 그렇게 막 쏟아냅니다. 한두 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그래요. 돌아가면서 이제 어느 날은 이분이 왔다가 다음 날은 저분이 왔다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아니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 목회 돕느라고 또 성도들 위해 기도하느라고 정말 정신없는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죄입니까 어머니가. 근데 그렇게 또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는 뭐 아무 때나 연락하고 찾아오면서도 또 뒤에서는 또 말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좀 자주 보이면 사모가 아무 때나 나선다고 뭐라 그러고요. 좀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사모가 돼서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어머니도 자녀 돌봐야 될 자녀들도 있고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옷을 좀 단정히 차려입고 가시면 아유 사모가 옷도 참 화려하게 입는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좀 검소하게 입고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모가 돼서 참 옷도 못 입는다고 후줄근하게 다닌다고 뭐라 그럽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할 일들이 되게 없으셨던 분들 같아요. 어머니는 이 목회자 사모라는 이 하나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신 일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신 적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병도 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 몇 년 전에 국민일보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이 한국 교회의 사모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답한 사모님들 가운데 67%가 우울증을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해요. 세 분 중에 한 두 분 정도인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우울증이지만 차마 이 사모라는 입장 때문에 우울증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인 답까지 하면 80%가 넘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 어떤 그룹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그룹에서 우울증이 80% 이상이다? 이게 정상 같습니까?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어떻게 한 동일한 집단에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게 80%가 넘습니까? 더구나 요즘은 이 카톡 문자도 막 발달한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뭐 전화를 하든지 찾아와야지 만나는데 요즘은 굳이 만나지 않고도 문자 보내고 카톡으로다가 막 할 얘기 하는 시대 아닙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한다는 거죠. 카톡이 막 와요. 수시로 울립니다. 뭐 밤 11시, 12시고 상관없고 새벽 5시 상관없이 카톡이 옵니다. 근데 뭐 바로바로 볼 수 있나요? 바로바로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집안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서 일일이 바로바로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꼭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대요. 사모님 뭐 하다 도대체 전화 이제 받으세요? 아니 왜 뭐 하시느라고 카톡에 답도 안 주세요? 아니 그렇게 꼭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급한 일인가 보다 하고 해보면 무슨 얘기예요? 좋은 얘기 없어요. 대개는 다 부정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를 쏟아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안 믿기시는 표정 같은데 안 믿기시기죠? 여러분 이 안 믿기는 일들이 이 땅의 많은 사모님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안 하는 시대 아닙니까? 행여라도 방해될까 조심할까 서로를 배려하는 시대잖아요. 그 신문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한국교회 사모는 쉴 틈이 없는 감정 노동자이다. 쉴 틈 없이 그냥 그 많은 사람의 감정을 쏟아내 부어내는 그런 노동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만만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냐? 결국 이것이 결론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제 어머니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저도 은연 중에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는 그냥 당연히 참아야 된다. 아마 저도 그냥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은연 중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속상한 일을 겪을 때도 잘 공감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질 못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참아. 기도하고 좀 넘어가. 그래 당신이 사모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나 번거롭고 나 귀찮다고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대하고 말했어요.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겪은 아픔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아파해 주질 못했습니다. 참 못난 남편이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할수록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무조건 참는 식으로 무슨 상황을 겪어도 한 사람이 말하지 않고 참아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화목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거짓 화목이죠.
진정한 화목은 뭡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의 예를 먼저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공간인가요? 어떤 만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작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라고 하는 곳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작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관계지 누군가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보면 아내를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밖에서는 한없이 친절한데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인데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소리를 높이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만만히 여기는 자녀들도 있어요. 밖에서는 아주 그냥 예의 바른 그런 사람들인데 와서 그냥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감정 상하면 모두 엄마한테 다 쏟아놓는 자녀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자녀를 만만히 여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하나밖에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만 자녀를 여러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이 자녀 중에도 좀 더 어려운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똑똑하다든지 세상에도 좀 잘 나가든지 아주 말을 똑바르게 잘하면 좀 그런 어려운 자녀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좀 만만하게 여겨지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자녀, 다 사랑하는 건 맞는데 뭔가 그렇게 나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해지더라는 거예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막 다른 형제들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한테는 말을 그렇게 안 하는데 유독 그 자녀한테는 퉁명스럽게 다른 말투가 나간다든지 유독 그 자녀에게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누군가 마음 다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그냥 희생양 삼아서 너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화평을 유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정말 진정한 화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내니까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엄마니까 좀 더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당신이 며느리니까 참아야 되고 당신이 사모니까 참아라. 당신이 권사니까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내 모든 나쁜 것을 다 쏟아내가면서 화목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화목이에요? 죄악이죠.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을 때 그게 화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실은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참 생각할수록 참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실은 그 사람이 나를 참아주고 있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아내가 만만하게 보인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내가 그만큼 남편을 배려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녀가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 자녀가 부모를 그만큼 참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나 사모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성도는 목회자 가정이 그 사람을 많이 감싸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만만하게 여기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실은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 아닌가요? 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 아닙니까? 세상에는 만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고 인성이 잘못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 만만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습니까? 내가 무시하고 만만해 여긴 그 작은 자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대했는데 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 들고 있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 존귀하게 여기며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말과 행실을,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선한 말과 행실로 우리의 공동체의 화목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눈 마주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제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섬기며 화목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래 살아야 됩니다. 안 되거들랑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는데 나 좀 바꿔주셔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게 신앙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화목의 비결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상대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겨라.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죠. 부모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성도들은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또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상대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낮아질까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낫다든지 나보다 더 권위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만난 가족, 내가 만난 성도를 그렇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으로 대할 때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만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의사 앞에서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뭔데 좀 진료 좀 해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겸손해지죠. 한없이 선생님 제가 어디가 문제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있으면 안 먹고 운동하라 그러면 열심히 운동하고 겸손해집니다. 세상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분이 내 이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권위자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인성과 믿음이 나은 사람이요 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마음을 우리는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나의 식구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내가 부족한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지체들을 나보다 정말 나은 분들이구나. 내가 부족한데 나보다 나은 성도들, 그분들을 내 곁에 만나게 하셔서 내 믿음 자라게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결국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귀히 여기며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가족들 또 내 곁에 있는 성도들 항상 귀히 여기시고 선한 태도로 대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우리 천국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 가족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도를 존중하고 선한 말과 행실로 살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하늘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그러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주의 말씀 그대로 그 감사함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 우리 곁에 주신 가족을 귀히 여기고 성도를 존중하며 선한 말과 행실로 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주님 나라 칭찬되는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이를 얻기 위해 너를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복음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성도를 사랑 안에서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선한 말과 온유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게 하셔서 온전한 화목의 공동체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인에 속한 모든 가족과 교우들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담대히 이 능력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공경을 받으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신앙의 양육 속에 강건히 자라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은 서로 우애하며 믿음 안에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갈등이 치유되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주님 주신 가정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잘못된 성윤리와 가치관들에게 그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계획하신 이 가정의 복된 가치를 계속해서 지키며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자가 지혜롭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드린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은 천국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이 땅의 삶에서도 부족함 없는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업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배필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구할 때 생명의 자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애통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품에 안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닮은 선한 입술과 행실로 살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화목을 전하고 화평을 이루는 하늘나라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또 영적인 가정인 교회, 화목을 전하고 이루는 삶이 되셔서 우리 안에 주신 행복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3부 예배 후 직후에 바로 5층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3부 후에 마들 프라자 2층에 아마 은행 사거리 쪽인데요. 그 포메인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도 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우리 정옥성 권사님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상평대 어르신들 모이시는데요. 우리 상평대 어르신들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 삼계탕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24일 수요일 낮 12시에 우리 교회 7층 식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상평대 속한 어르신들 또 함께 하셔서 귀한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층에 가면 유치부실이 있죠. 드림홀이라고 해서 유치부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유치부실 공간 맨 뒤편에 이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열고 들어가시면 이제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 유아 휴게실로 단장을 했습니다.
바닥에 난방도 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또 수유할 수 있는 소파, 그다음에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기저귀대를 같이 설치하고 커튼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육아하시는 분들 또 필요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그동안 커피 더운 음료만 있었는데요. 또 우리 여름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시원한 음료를 찾으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1층 로비에 음료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우리 유명한 CF 모델을 또 초청해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즐기실 만한 음료까지 이렇게 골고루 넣었고요. 이 음료수는 이제 1,000원입니다. 근데 1,000원짜리 지폐하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10잔 뽑아야지 하고 10,000원짜리 넣으시면 곤란하고요. 반드시 1,000원짜리 아니면 동전을 사용하시고, 동전은 우리 로뎀에 가시면 동전 교환기가 있으니까 교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드시면서 이런 음료는 또 꼭 필요한데라는 또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또 음료는 언제든지 또 교체도 가능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교회 김창순 안수집사님, 안순경 권사님 가정의 장녀인 김소연 성도님, 우리 일부에서 우리 신디 반주를 계속해서 봉사해 주는 우리 성도님인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7일 오후 12시 10분에 회기역에 있는 웨딩 해너스에서 우리 결혼 예식을 가집니다. 신랑 신부가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죠. 누군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이루어가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세요. 슬픔 당하신 가정도 계십니다. 우리 두 가정이신데, 믿음교구의 최민자 권사님, 박은식 집사님 가정 모친께서, 또 은혜교구의 박은주 권사님, 이동호 집사님 가정의 모친께서 지난 화요일에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장례를 마치시고 아마 가족들께서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최민자 권사님, 박은직 집사님 가정, 또 우리 박은주 권사님, 우리 이동호 집사님 가정, 우리 두 가정 오셨는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후에 또 많은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단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곁에 주신 가족과 성도를 귀히 여기며 선한 말과 행실로 대하여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